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했어요. 지난 6월 6일이 현충일이었고요. 엊그제가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6.25 한국 전쟁 상비 주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6.25에 대한 각종 행사도 벌어졌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잊지 말자 6.25, 처부수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6.25 노래를 목청껏 터져라 불렀었는데, 요즘에는요, 좌익 세력들이 판을 치고 정부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6.25 전쟁이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역사는 누가 뭐라 해도 왜곡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는 항상 역사 왜곡을 한다고 집안사를 방방 뛰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역사는 왜 왜곡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전교조 출신들,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차마 말로는 할 수 없는 잔악한 행동으로요,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600만 명, 600명이 아니고 600만 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하고 1948년 야드바셈이라는 독립기념관을 건립을 해요. 야드바셈이. 그리고 그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고속도로면에 나치에 희생당했던 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쫙 심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 독립기념관 지하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데, 그 꺼지지 않는 불 앞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글귀를 써놨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가족이나 저희 처갓집 식구들은 다 실향민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DMZ죠, 구철원에서 계시다가 1.4 후퇴 때 내려오셨고요. 저희 처갓집은 이 황해도 연백에서 살다가 6.25 때 내려오셨어요. 저는 이 아버지 어머니를 항상 보면서 고향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서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봤고요. 마음이 아파요. 이제 다 돌아가셨고
100살 된 노부만 계신데 그 노부가 이제는 가끔 엄마를 만났대요. 가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보러 가는데 엄마를 만났대요. 아가씨 때 내려왔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야기 안 할 때도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국도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언제까지나 감상주의로 있을 수는 없어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요, 전쟁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오늘 6.25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엊그제가 마침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오로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저께 우리 최영옥 집사 큰이모를 우리 이 투도 사무실 앞에 쪽에서 만났어요. 내가 서 있으니까 자꾸 안 올라오고 그래. 와 이거 와. 불렀잖아요. 큰이모가 무당이잖아. 제가 이 가까이 가면 자꾸 피하려고 그래. 손 딱 잡고 언제 교회 나올 거야? 교회 나와야지. 그런데요, 갑자기 제 손이 그 무당 머리 위에 쫙 올라가 그러더라. 이거 뭔지 아세요? 영권이에요, 영권. 딱 보니까 벌벌더라고요. 벌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함부로 할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이라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야지. 안 내래? 안 내래요.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무당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요즘 이 TV 드라마 중에 기묘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 두 번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귀신들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가능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는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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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귀신이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귀신이 있으면 여러분들 딴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귀신 하나도 없어요.
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다 정리했거든요. 우리 저기 김미자 집사도 막 번쩍번쩍하고 목사님 쳐다보잖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사탄이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 모습으로 거룩한 의의 일꾼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방해해요. 그리고 온갖 이상한 기사와 이적을 흉내내면서 현혹해요. 수십 년 동안 몸바쳐 충성해오던 교회를요, 어느 날 안 나오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가잖아. 사단 역사에 100% 사단 역사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 않으면 현혹받아서 가게 되는 거야. 거기 가서도 예수 잘 안 믿고 다른 데 가서도. 우리들은요, 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영안을 열고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구출하려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기슭의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시고 만나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요.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모세와 백성들을 이제 가야 한다고 하고 바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보내주세요. 안 돼. 내보내줘야 됩니다.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교회 가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에 오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교회만 가려면 아파. 교회만 가려면 아파. 교회만 가려면 무슨 일이 생기네. 이거 다 영적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사탄의 형상인 그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부딪히는 그 문제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1차 반응이 뭐냐면요, 우리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야? 난 몰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씀을 분석해서 보면요, 세 가지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생각이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달라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저들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곧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요 제사의 역사예요. 오늘의
예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에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으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바로는 안 돼 하고 거절을 하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광야가요 바로 어디일까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는 사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거절해요. 오늘날도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요.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두 번째 바로의 반응을 보면요. 어찌하여 백성들의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일이나 해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쉬려고 그런 거지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요. 낙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가요 허락하지는 않으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력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해라. 너희들은 노예니까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력을 할 때 가중시켜버려요. 간역자들과 회장들에게 명령 내리자고요. 벽돌을 만드는데 이 흙벽돌을 만들려면 속에 지푸라기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 칩을 안 줘. 그리고 만드는 생산량은 전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바로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이 바로가 강박해가지고 말로해서는 듣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애국 전역에다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몇 가지 재앙 내려요? 몇 가지?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려요. 이게 나일강인데 나일강이 강이 완전히 피로 물더라고요. 전국의 물이라는 물은 강과 시내와 샘이나 오물은 물론 그릇에 담긴 물까지 모두가 피로 변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을 내려요. 어디서 오는지 막 하수구에서 막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알아요 몰라요? 이 알죠? 이 참빗을 하면 이가 나와. 옛날에는 어쩌고 이도 많았는지 몰라. 이가 온갖 티끌이 이게 이야 이. 이가 톡톡하게 피 빨아먹어서 살이 막 쪄가지고 그러면 피가 쭉 나와. 징글징글이야. 그리고요 발이 재앙을 내려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막 쇠파리들이 나와가지고요 온 나라를 막 쇠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막 저긴데 시끄럽게 와서 밥 먹는데 와가지고 지들이 앉아가지고 지들이 다 하고 있고 이런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강박한 바로 왕의 마음이
이런 데도 용지부동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은 그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9편 2절 말씀,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 바로가 반응을 하는데요.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라. 막 이 재앙이 막 내리니까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데리고 광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려.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바쁜데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냐? 바쁜데.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어디든지 계시니까 이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교회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일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교회, 성전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받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주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래서 교회 성전이에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지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위에 여기서 만나주겠대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1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기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오직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모세가요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사흘길 광야로 나가서 사막에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단호하게 말을 해요. 바로 얘기해요. 여러분 불의와 죄와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어요. 대충 안 돼요. 오로지 말씀대로만 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바로가 반응을 하는데요. 사흘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참 염치도 좋아. 출애굽기 8장 28절에요.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 예배 드릴 때에 너무 멀리를 가지 마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여러분 사탄은요 참으로 간교합니다.
응? 네. 입 벌리고 이렇게 이 자면은 목사님이 그것만 보여? 이게 뭐 모세가요 전혀 바로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멀리 가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일길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는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여기서 제단 쌓고 예배 드려. 여러분 3일길을 간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요나는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나이 12살이 됐을 때 6월째 돼가지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뒤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3일 동안 헤매면서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았어요. 사탄은요 항상 그럴듯하게 봐주는 것처럼 하면서 차츰차츰 성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와 비슷한 길을 많이 당하게 돼요. 봐요. 사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낮에는 교회 가. 근데 밤에는 가지 마. 밤에는 가지 말래. 그냥 그러면 낮에나 밤에나 가기는 가는데 새벽 예배 들 때는 가지 마. 또 기도는 하는데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는 하지 마. 나하고 상관없어? 교회는 가도 헌금을 하지 마. 그렇지. 헌금은 그럼 하기는 해도 조금만 하고 11조를 하지 마. 사단과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아멘. 아멘. 이 유혹에 미혹된 사람은요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아요. 오후 예배는 꼭 뭔가 있어서 가야 돼. 새벽 기도도 안 나와. 헌금은 형식적으로 안 하면은 목사님이 알아볼 것 같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만 하고 11조는 절대로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는 바로와 애굽 전역에요 재앙을 내려가지고 쳐버렸어요. 아멘. 온 나라의 모든 생축들이 삽시간에 죽는 재앙을 당해요.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독종이 발생하게 만들었어요. 불이 섞인 우박이 쏟아져가지고요 모든 나무와 채소와 가축과 사람이 죽어버려요. 어느 날 메뚜기 떼가요 온 지면을 덮어가지고요 우박에 상하고 나무 것들을 다 넣어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왕이 5번째 반응을 하는데요. 다섯 번째 반응이 뭐냐면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집에 놔두고 장정들만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이와 여자들이 있으면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되잖아.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처자들을 두고 가면은 바로 돌아올 거라는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발목을 잡아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가정에 두 사람 이상이 교회 다닌다는 집에는요, 특히 이제 이 시골 같은 때는 농번기 때, 특히 바쁠 때는요, 한 사람만 가면 되지 뭐 둘 다 가려고 그래. 여러분 잘 들어요. 천국은요, 여러분 가정의 대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문제예요. 아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식구가 있는데 나 혼자만 열심히 예수 믿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면 면죄부를 봐라. 뭔 얘기냐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봐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 죽었어. 근데 내가 천주교에 나가서 성모 마리아를 믿어.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야. 뭐냐? 면죄부를 사면 된대.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런 썩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갈라져 나온 거야. 응? 갈라져 나왔어요. 아멘. 하여간 어떻게든지 눈이 떠져야 돼. 눈이 감겨지면 안 돼. 아멘.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다른 가족 데리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멘. 여섯 번째,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왜 잡아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갇히리라. 애들만 데리고 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야 될 양과 소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양이나 소를 희생시켜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으로 단번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속죄 제물을 드셨잖아요. 오늘 모세가요, 바로의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 없어요. 바로가요, 양의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헌금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자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양과 가축을 데려가지 말라고 한 것은 피 없는 형식적 예배를 드려라.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교회 올 때요, 그냥 안 가면 목사님 나중에 만나가지고 왜 교회 안 왔냐고 얘기할까봐 그냥 대충 거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아멘. 예배는 드리되 희생도 없고 용서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도 없고 형식적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가 없고 보혈이 없으면 안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된다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불없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는요 항상 불이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 불이 재물 있는 곳에 역사합니다. 재물 없이 불 없는 제사와 또 불이 없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1차적인 목표인데,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대충 드려. 그냥 가서 대충 졸다 와도 돼. 몰라. 내가 눈 딱 감고 있으면서 그냥 드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목사님 몰라. 모르기는 몰라. 다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들을 해방하잖아요. 마지막 말세가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해요. 또 모이는 것을 게을리해요. 우리가 말세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로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생활, 즉 예배를 통해서만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엄히명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당부의 말씀을 해요. 엄하게 명령한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